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두 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엘리야도 지쳤는데 우리라고 안 지치겠어요. 예,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잠깐 쉬고 주님 밥상 드시죠.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를 집중해서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밥은 먹었니? 저는 매일 듣습니다. 부여에 계신 아버지가 날마다 전화해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밥은 먹었냐? 라고 물으십니다. 제가 아직 안 먹었다고 하면 먹어야지 하시고, 제가 먹었다고 하면 그럼 됐다, 그리고 바로 끊으십니다. 아버지는 이 짧은 말로 걱정과 사랑, 그리고 위로와 격려까지 하루의 감정을 다 표현하십니다. 연락이 뜸한 지인에게, 지쳐있는 친구에게, 말없이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언뜻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밥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위로이고 관계이고 사랑입니다. 밥은 또한 생명이고 그 밥을 먹는 것은 생명을 이어주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밥은 먹고 다니니? 엘리야는 어느 날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냥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야, 밥이나 먹고 그런 소리 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재우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서 말없이 그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밥상, 그것이 엘리야를 살렸고 일어나 다시 걷게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위 있죠, 학위.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밥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사 위에 감사가 있고 감사 위에 봉사가 있다. 석박사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지만 밥 한 끼, 감사의 말 한마디, 봉사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진짜 힘들 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밥은 먹었는데 인생은 체한 것 같아. 사람이 정말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밥은 먹었어 하고 묻는다면 정말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광야 같은 삶의 한복판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밥은 먹었니? 괜찮다. 이제 쉬어라. 그리고 먹자.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단다. 이제 그 따뜻한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밥상 앞에 앉아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걷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깊은 내면의 고뇌를 안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그는 기원전 9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죄를 두려움 없이 책망했고 당시 만연했던 바알 숭배를 뿌리 뽑기 위해 싸웠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그의 외침은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신앙은 이스라엘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용기와 신앙, 그리고 정의와 애국심을 두루 갖춘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 고국을 떠나 있습니다. 그는 국경을 넘어 저 남쪽 멀리 시내 반도의 광야를 외롭게 걷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지쳐 있고 그의 마음은 무너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광야 한가운데를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갈멜산 정상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마주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제물을 모두 태웠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이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세 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없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서 있습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그 누구도 그를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절정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 바로 뒤에 생각지도 못한 광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찬란한 승리의 뒤편에는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불과 비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지금은 시내 반도 저 남쪽 광야 한복판에 홀로 쓰러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믿음의 영웅이 한순간에 두려움에 빠져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은 갈멜산에 있었던 일을 아내 이세벨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 엘리야의 승리 소식을 전하자 이세벨은 분노에 휩싸여 엘리야에게 협박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들에게 벌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 한마디에 엘리야는 무너집니다. 믿음의 선봉장 같던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살기 위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남유다의 가장 끝 부엘세바까지 단숨에 달아납니다. 그리고 불안했는지 거기서 그는 시종을 남겨둔 채 홀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세벨의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도의 숨을 쉴 법도 한데 엘리야는 뜻밖의 기도를 드립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살기 위해 도망쳤던 엘리야가 갑자기 죽기를 바랍니다. 그의 기도는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광야라는 공간에 주목해야 합니다. 광야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 없고 그늘 한 점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광야를 두 가지 얼굴로 기억합니다. 한편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받은 구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며 보호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하며 죽음을 맞이한 비극의 땅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걷는 광야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없이 홀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며 죽음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는 이제 희미한 기억처럼 멀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지쳤고 두려웠고 홀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걸어갈 힘도 살아가야 할 이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의 불을 내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던 사람이 지금은 살아갈 힘조차 잃은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은 믿음의 정점에 있는 듯한 하루를 살고 다음 날은 무너진 마음을 겨우 붙들고 버텨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나 하고 말하고 싶은 순간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고 속삭이게 되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도망쳤느냐? 믿음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느냐? 책망 대신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과 절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루만지며 그를 잠들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로뎀 나무는 그늘도 제대로 들이우지 못하는 작고 초라한 덤불입니다. 지쳐 쓰러져 잠든 엘리야의 모습은 마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의 고백처럼 정말 초라하고 무력해 보입니다. 그는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고 일단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잠든 엘리야 곁에 숯불에 갓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조용히 놓아두십니다. 말없이 엘리야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하나님은 그를 깨우십니다. 밥은 먹었니?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이 짧은 물음 속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초대는 어떤 설교보다 더 감동적이고 어떤 권면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밥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사랑은 책망이 아니라 위로이고 그 음성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밥은 먹었니? 이 질문 속에는 나는 내가 소중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몇 해 전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대교 난간에 밥은 먹었니? 라는 문구를 붙였더니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이들이 걸음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 거창한 설득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입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짧은 한 구절이 인생을 뒤바꿉니다. 누군가가 내 안부를 묻고 나를 걱정해 준다는 그 사실이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어라. 내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밥은 먹었냐고 물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 앞에 조용히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밥심으로 다시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광야길 끝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2번이나 받고 다시 일어섭니다. 먹고 마시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여전히 험하고 고단한 길입니다. 그늘 하나 없는 메마르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밥상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친 인생의 길목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채워주십니다. 그 사랑은 피곤한 육신을 쉬게 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며 무너진 영혼에 다시 용기를 불어 넣습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한 끼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오늘을 붙들어주는 손이다. 그 한 끼에 담긴 마음은 울고 싶은 누군가의 등을 토닥이는 손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불꽃처럼 살았지만 어느 날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갔습니다. 더는 살아갈 이유도 의욕도 없이 광야 한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그치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깨우시며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밥은 먹었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2번이나 밥상을 차려주셨고 그를 먹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에게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시 걷는 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엘리야처럼 지금 광야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치고 외롭고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괜찮다, 쉬어라, 그리고 먹어라. 내가 너와 함께 다시 걸어가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밥상은 말씀이고 기도이고 예배이며 우리를 다시 걷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밥심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밥상을 받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밥심으로 다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밥은 먹었니? 그 따스한 음성과 함께 여러분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계십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엘리야처럼 지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조차 흐려지는 광야에서 쓰러져 로뎀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저희를 재우시고 먹이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 따스한 음성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오늘 저희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저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쳐 쓰러질 때마다 다시 꿈꾸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의 크기보다 사람 자체를 귀히 여기시고 성공보다 존재를 소중히 보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냈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늘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주님의 밥상 앞에 앉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저희 안에 밥심을 주시어 광야 같은 길이라도 주님 손잡고 함께 다시 걷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며 광야에 있어도 주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